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 세상에 의지할 데 없고 세상에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번에 이사야서 40장에서 주일날 읽은 말씀처럼 강한 자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한 강한 자인 거예요. 만약에 강한 자 편에 선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있어요. 근데 강한 자가 어린 양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는 세상.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연약한 자가 돼야 되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강한 자에 빌붙어서 강한 자를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요즘같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다 가진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같이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을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것이 승자 독식의 원리, 모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큰 교회,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학력이 무엇인지 여기에 치중하다가 보면 이게 결국 힘이거든요. 힘을 추구하다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자들.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는 누가 안 왔지? 왜 안 왔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큰 교회는 오늘 100명 안 왔네? 오늘 200명이 줄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한 사람의 고유함, 그것에 관심 두지 않아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래요. 항상 효율성이 중시가 돼요. 한 명, 예수님은 제일 비효율적인 분이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찾을 때까지. 누가 봐도 어리석죠. 99마리는 어떡하라고. 교회도 아니 한 마리 말고 99마리 우리를 돌봐달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우리가 즐겁게 해달라, 우리가 박수치게,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 이미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목회적인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아니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강한 자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쥐고서는 움켜쥐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힘도 주신단 말이죠.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권한 남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거짓말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돈을 빼앗아요. 하나님은 나봇의 하나님이에요. 아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시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 자신을 팔았다. 어디다 팔아요? 죄에 파는 거예요. 악에 파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이세벨의 유혹에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된 거예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영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에게 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악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악한 존재, 악 그 자체, 그 결과는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쓸어버리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어버리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내게 속한 남자들 다 멸할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완전히 대가 끊어져서 망할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 집에 속한 남자들 중에 서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비참함 그 자체. 하나님이 버린, 쓸어버린 그런 심판. 아합의 집이 완전히 초토가 되는, 완전한 멸망.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한 대가는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평가는 그거예요. 아합같이 악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악에게 팔아버리는 그 사람,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다. 이세벨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와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나 책임을 하나님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악이 충동을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고 취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남 탓하죠. 환경 탓하고.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다윗이라는 왕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 가진 자의 논리,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고 아내를 뺏고 부하 욥을 범죄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그 순간에 나도 타락한 다윗이 될 수 있고 타락한 아합이 될 수 있고. 다윗이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항상 죄의 충동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늘 보면 우리는 죄악의 그 선택의 이로에 늘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이세벨의 충동에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죄가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는 여호사합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잖아요. 그 딸에 의해서 태어난 유다의 왕조차도 죽어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요아스 왕 남겨놓고 그 집 왕자들까지 다 죽이니까 아합의 피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예수를 거부하고 악의 길로 갔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이에요.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죄악을 두고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던 아합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도 놀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지금 방금 앞에 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합이 겸비하였으므로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으로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값은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합 자체는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초를 겪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합도 겸비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면 이게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하여 돌아왔다 그러면 아합이 가장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보다 조금 나쁜 사람들이라면 왜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만나주셨다라는, 아합도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들 내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하겠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어찌하겠는가? 들으신다라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미래와 희망, 절망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아합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쁜 놈들, 주신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은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한 분이 되어야 되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강한 자가 돼요. 그 어떤 악도 손댈 수 없는, 악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강한 자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합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군가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그 긍휼하심이 가득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